들으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뒤에서 보니까 김종호 집사님 파마 머리가 제일 멋있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사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붙게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 그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경건하고 하나님께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도 또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 통해서 내가 뭐 효도를 많이 받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아들을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오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는 막 뭐라도 할 것처럼 생각했다가 일이 정작 딱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이 좀 바뀌지 않겠어요? 한나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들을 잘 낳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늘 분인나에게 이렇게 격동함을 받았고 괴롭힘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는 하도 속상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둘째를 주시면 그때 바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자기도 자랑스럽게 자기를 늘 자식도 하나 없는 사람이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비하하고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막 그랬을 때에 보란듯이 자기 옆에 아들을 딱 두면서 봐라 나도 아들이 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흐트러짐이 없어요. 한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얼마든지 그런 유혹을 받을 법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젖 먹는 순간까지만 젖만 먹이고 보통 젖을 뗀 시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관습에 하면 2살에서 3살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지만 2살에서 3살 정도까지 젖을 먹여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딱 젖을 떼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여러분 젖 뗀다고 해도 2살, 3살 때 얼마나 엄마 손이 필요하고 얼마나 정말 더 사랑스럽고 아기만 보고 있어도 웃음이 나고 하루 종일 그러잖아요. 이은갑 집사님 손잡아도 그냥 늘 이렇게 좋아하시고 뭐 황민자 집사님도 그렇고 손자 보고 있으면은 몸은
피곤하고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웃는 것이 그 시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을 그 시기에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자라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성장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 20절에 처음 소개가 됐는데 벌써 우리가 8장이잖아요. 1장에서 소개됐는데 8장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하는, 참 세월이 빠르다고 하지만 벌써 늙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20절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그의 인생이 마감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길게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았는데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8장 아직 사무엘의 사역이 25장까지로 본다면 남아 있어요. 왕을 세우는 일이 2번이나 있거든요. 아직 그런 중요한 일이 남아 있기는 한데 벌써 나이가 늙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늙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늙음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이 늙어 죽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늙는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은 60부터다 70부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찌 20대하고 60대하고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20대 아이들은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아도 피부가 그냥 팽팽하고 좋지만은 60대 아무리 좋은 고급 화장품 갖다 쓴다 할지라도 20대 피부를 따라오겠습니까? 60이 인생의 출발이라 하지만 20대 혈기왕성한 청년들 같겠습니까? 그렇게 미화하고 위로를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늙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우리를 좀 서글프게 하는 점도 있죠. 그런데 사무엘이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이름이 아비야라고 했는데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들이 그 믿음 좋은 할머니, 그 믿음 좋은 아버지, 그 믿음을 따르지 않고 이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은 가르침을 받지 않는 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그 당시 세웠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다 어떻게 사느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 터이니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청소년 또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의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뭐라도 한마디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상관하지 말라는 식으로 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사고만 치고 뒷수습이나 부모가 하지 정말 자녀들이 알아서 잘하는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내가 알아서 한다. 꼭 사사시대와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런 시대에
참 믿음이 좋고 바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큰 복이었죠. 큰 복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죠? 북한 보세요. 북한 지도 3대의 세습을 하면서까지 저렇게 하지만은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3대를 세습하면서 자기들은 잘 먹고 정말 피둥피둥이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얼굴은 3대에 걸쳐서 피둥피둥하지만 그 백성들은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다 하는 그런 말을 쓸 만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누구를 만났냐? 우리 남쪽 대한민국은 지도자가 뭐 독재자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민간인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그래도 북한보다는 나았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군사정권 시대 어려움이 많았어요. 군사정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니 그 어려운 시대에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제가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 때문에 전해야 될 말씀을 못 전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정도 경청해라, 청종해라, 또 엘리 가문의 교훈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감사한 일 있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까지라도 거역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 옆에 한 사람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옆에 사람이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묘한 존재예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묘하기도 하고 미스테리 같은 존재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다 분석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지만은 사람이라는 존재 참 미스테리하다, 신비하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은 끊임없이 철학자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민거리고 무슨 대화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논쟁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학문의 주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트에 나눠드린 것처럼 라틴어로 코지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옛날 국민윤리 시간, 뭐 도덕 시간, 이런 사회 시간 이런 때 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표현일 것이에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야기, 그 이름이 생각나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사람은,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생각을 거듭했는데 진짜가 무엇인가, 이 어떤 사물도 다 가변적이고 움직이고 변화가 있는데 정말 변화할 수 없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지 않고 이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데카르트는 그 이야기만 했을 뿐이에요. 많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존재한 건 몰라요. 다 알죠. 막 그렇게 말 안 해도 알아요. 근데 저는 어떨 때 보면 철학자들은 참 할 일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 같다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평생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하고 죽어요. 여러분, 철학자는 되지 마세요. 철학자는 이미 해놓은 책들 몇 권만 읽어도 충분히 끝나요. 네. 1885년 저술된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혹시 읽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난한 구두수송공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의 아내였던 마트료나 또 미하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소설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쫓겨난 그런 천사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천사예요. 사람들은 천사인지 모르죠.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미하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러시아어로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미하일로 읽어서 발음이 미하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유다서에 보면 미카엘 천사가 나오는데 미하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 사람 보냈는데 너는 이것들을 좀 보고 와라 해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에 옷도 하나 입지 못하고 헐벗고 추운 모습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그 추운 러시아의 어느 한 집 대문 앞에서 웅크리고 귀퉁이에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이 구두수송공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나가는데 뭔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양심에 걸림이 돼서 다시 가서 보니까 벌벌 떨고 굶주리고 있는 그 미하엘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갔더니 자기 아내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판 그날 밤에 싸웠죠. 그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우리도 먹을 거 먹고 살기 힘든데 뭐 한다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불쌍한 사람은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하룻밤만 재워줄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구두수송공이니까 우리 구두수송공 이 일을 와서 같이 도와라. 조수를 해라. 그래 조수를 합니다. 여러분. 구두수송공 조수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구두수송공을 이렇게 하는데 미하엘이 아주 손재주가 뛰어나요. 그래서 시몬보다 구두를 더 잘 만들어요. 조수가 더 잘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부자가 나타났어요. 부자가 와가지고 아주 귀한 가죽을 주면서 그 가죽으로 자기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조건이 뭐였냐면 신어도 잘 뭉개지지 않고 잘 달아지지 않고 이 가죽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신발도 귀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만들지 않고 또 만들었는데 내가 신다가 어떤 그 불량한 신발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죽을 아주 비싼 가죽을 줘요. 그런데 이 시몬은 이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걸 주문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벌써 이 미하일은 그 비싼 가죽을 짝짝 잘라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깜짝 놀랐죠. 근데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미하일. 그 이제 시몬은 이제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구두 푹신하게 또 달아지지 않게 꺼지지 않게 잘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가갔는데 그걸 슬리퍼를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마차에서 다시 하인이 내려가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하는 말이 방금 여기 구두 가죽을 의뢰하고 간 우리 주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장례식장에서 쓸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미하엘은 천사였기 때문에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장례식에 쓸 수 있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 또 한편의 이야기가 이제 더 있는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서 결국 미하엘이 깨닫게 된 것은 세 가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그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자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 근데 사람에게 또 없는 건 뭔가, 그 부자가 가죽을 맡기고 불과 얼마 후에 죽을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본인도 모르고 시몬도 모르는, 자기 앞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버림받은 아기를 이렇게 사랑으로 잘 양육해 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것이 톨스토이가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할까요? 그렇죠. 하여튼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다르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사골 굽듯이 여러분 그렇게 고아가지고 먹습니까? 뭘 먹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산다는데 말씀을 어떻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 몸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대로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나무까지 앉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물속에 잠수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살지, 말씀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뭐 안 죽는데요?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살아있는데요?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물고기도 물에서 바로 나왔을 때는 바로 죽습니까? 나오면서 바로 죽어요? 파다닥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파다닥거리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파다닥거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꽃이 화려해 보이죠? 그러나 그건 금방 식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한다고 성경에서 아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누군가가 막 자기한테 막 이렇게 충고도 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나한테 뭐 하냐 그래요? 야, 너 나한테 설교하냐? 여러분, 설교를 잔소리로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하고 비슷하게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맨 처음에 했던 실수가 그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했던 큰 잘못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사단이가 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에 귀가 쏠깃해가지고 너희들도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데 너 백성할 거 없다.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렇게 속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세상의 온갖 이론들과 철학들과 학문들과 많은
가치관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이간하는 일들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아들들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강하게 가르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다 평안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의 가르치는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늙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나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은 평생을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전 무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돈 받고 죄 없다고 판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3절 말씀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평생을 이렇게 사셨는데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들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여기저기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못한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는 날 그가 그냥 있었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깨어있는 그가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늘 말씀을 전했을 터인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DNA는 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 가지고 다 유전자로 우리가 받잖아요. 신앙은 유전자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개인이 다 1대1로 서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은 일단 굉장히 유리한 거죠. 복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정에 있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고 그런 경건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가르쳐도 아무런 효과가, 결과가, 열매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만 한번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소리내서 해보세요. 시작. 절반만 할 자세를 보내. 절반만 할 자세. 다시 크게. 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주리를 틀듯이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모르겠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는 일단 100%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 돼보세요. 여러분들은 200% 살아갈 거예요. 어제 큐티 보니까 진영이가 자기는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절대 막 그렇게 안 키우겠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답글을 쓰려다가 말했어요. 네가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는 지금 내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내 생각에 안 맞은 것 같아도 여러분, 부모님 말씀하시면 예 하는 자녀가 복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을 잘해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꼰대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해요. 복이 없어요.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인생이 고달파요.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열심히 돈만 벌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고 복되고 희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 훈련,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을 세우고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 세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예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우리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 뭐야? 아버지가 뭐 사람들에게 훌륭하다는 이야기는 듣지만은 우리한테 이익이 뭐야? 우리가 뭐 돈이 있기를 뭐해? 있어 뭐해? 부자이기를 해 뭐해? 우리는 야 아버지처럼 우리는 살지 말자. 아마 두 형제가 그리 의기투합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찍이 사사되자마자 뇌물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이 부자로 아마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가정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어느 때도 굶어서 굶주림의 모습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계속해서 더해가잖아요.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런 청빈하고 깨끗하고 공의로운 삶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라고 하는 자리를 통해서 야 우리가 사람들 재판해주는 어떤 이런 지금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아들들. 그런데 이렇게 되자 기회를 만났다는 듯이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 밑에 지금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무엘이 있었던 저 위에 라마라고 하는 지역까지 지금 거리상으로는 약 120km 정도 거리.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에는 120km를 걸어 다녀야 됐으니까 꽤 먼 거리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저 위지역에 있었고 아들들은 이 밑에 남부 지역에서 사사로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저 위에까지 지금 수도권까지 올라간 거죠. 예루살렘 근처니까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사무엘에게, 나이가 많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늙은 거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늙은 거 다 하는데 또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무엘은 기분이 팍 상했어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평생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들이 어떤 원인 제공을 한 건 사실이지만 즉각 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늙었다고 너희들이 나를 이제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이제 저도 나이도 늙고 은퇴할 나이가 됐고 감사하나이다. 뭐 장로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제가 그만둬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섭섭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사무엘아, 장로들이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걔네들이 나를 자기들의 왕 되지 못하도록 한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뭐냐면 평생을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사무엘은 평생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헌신하면서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늙었을지라도 변함이 없이 사무엘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약삭빠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벌써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바꿔야 될지를 알고 사무엘을 밀쳐내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교회도 앞서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존중해주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그냥 다 버려버리는 그런 일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5년 됐는데 5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같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같이 늙어가지 않겠어요? 에이, 목사님만 늙어가세요. 저는 아직은 젊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늙어가는 겁니다. 늙어가면 이제 또 젊은 세대들도 올라오고 또 전도돼서 다른 사람들도 오고 그러겠죠. 우리보다 더 팽팽한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래도 초창기부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은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늘 연세 드신 분들을 제가 굉장히 좀 따뜻하게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들이 옛날에 다 고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이 있는데 마치 그분들은 지금 이제 뒷방 신세된 것처럼 지금은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아들들이 그러니 좀 더 이렇게 지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들도 사무엘도 다 무시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런데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그것이 너희들을 지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네들이 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2세 아들들 가운데 이제 왕을 세우려고 지금 사무엘이 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뿅 간 거예요. 사무엘이. 야, 키도 크고 인물도 훌륭하고 야, 이런 정도가 왕이 되면은 괜찮겠다 그 생각을 하고 외모에 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즉각 말씀하신 거야. 야, 너 외모를 보지 말아라. 걔를 택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다 심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한 것처럼 사무엘이 지금 장로들의 겉모습만 본 거예요. 자기를 버린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로들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중심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셨는가 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 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가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래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전하고 배우면서 우리 마음에 또 마음에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연약한 것이 많고 작심삼일도 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렇지만 이 시간도 마음에 결심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교회예요. 교회인데도 예수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인데도 성도들인데도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리 잡고 계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굽니까? 시편에서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일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예수님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졸음운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피곤하면 졸음운전할 수 있어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게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맡기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사무엘처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장로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왔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주님 앞에 묻는 것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일상생활에서 주님께 늘 묻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심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013년 10월 29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어요. 미국의 예배당에서 노트북 2대를 훔친 어떤 성도가 주말 목사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자신의 티셔츠에 훔쳤던 노트북 2대를 싸가지고 제자리 갖다 놨어요. 그 교회가 사이가 큰 교회예요. 사람들이 늘 들고 날고 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노트북 2대를 훔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 어떻는지 여기까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찌 됐든 간에 훔친 도둑질을 한 거잖아요. 도둑질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그 시리즈 설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 세상이 바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설교 내용들이 그 도둑질 해가는 그 주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이 훔쳤던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이런 일은 뭐냐?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타내는 반응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다른 거 없고, 예수님, 저를 더 전폭적으로 다스려 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의 고집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습관도 바꿔주시고, 저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세요.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 동그라미는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막 점이 크고 작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쓰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시간 내 마음대로, 내가 놀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장로들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말고 세상 왕처럼 우리도 그런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그림은 뭡니까? 이제 마음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은 울퉁불퉁하지 않고 질서 있고 안정되고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왕은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여러분은 순수하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오가고 있는 그 아들들같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노트북을 훔쳤던 그
사람이 말씀 듣고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제 살았던 방식을 이 시간 정리하고 주님이 저를 온전하게 다스리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제가 주님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다 잡고 있으면서 주님 말씀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말씀을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쁜 습관들, 하나님, 여전하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만한 자세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겸허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을 걷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더 열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껏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로들과 같이, 사무엘의 아들들과 같이 아버지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는 그런 미련한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동 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기에 부족함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